미국의 메트로 골드윈 메이어라는 유명한 영화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 설립자는 회사 이름의 끝자인 메이어입니다. 메이어가 어렸을 때 친구와 싸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 메이어를 데리고 산에 가서 친구 욕을 실컷 내라. 그래서 메이어가 산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나쁜 놈아, 이 못된 놈아. 그러니까 이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서 자신에게 10배가 되어서 소리로 돌아오더랍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번에는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외쳐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이어가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신다.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메아리로 자신의 축복의 말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때 메이어가 깨닫습니다. 내가 남을 향해 한번 욕을 하면 그것이 10배가 되돌아오고 남을 향해 축복하면 10배로 축복이 되돌아오는 것이구나. 메이어는 이 교훈을 평생 마음에 새기고 MGM이라는 큰 영화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정세 올려서 야호 해본 적 있으시죠? 그럼 야호 돌아옵니다. 호야 돌아와요. 사랑해 하면 사랑해라고 돌아옵니다. 고마워하면 고마워라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산에서 너 싫어 하면은 너 싫어라고 돌아오고요. 짜증나라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어디서 메아리쳐 되돌아오는지 정확히 모를지라도 내가 한 말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비판받기 원치 않으시잖아요. 그러면요 비판하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가 비판하면 비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용서받기 원하시죠? 그러면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우리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꽁하고 풀지 않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 역시 용서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경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 용서와 축복과 관용의 말을 하면요 그것이 내게 돌아옵니다. 어떤 경로로 돌아온지 모를지라도 내가 한 축복의 말들이 다 내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친절한 말, 원망불평, 부정적인 말, 남 탓하는 말, 미움, 시기, 질투의 말을 하면요 그것 역시 내게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내게 돌아와서 내 마음을 아프기도 하고 힘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로로 돌아온지 모르지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하는 친절하지 못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불친절한 말을 하고 몇 시간 지났는지 하여튼 그 다음에 제가 차를 몰고 상점에 가서 잠깐 차를 세워놓고 이제 왜 금방 사고 나올 거니까 이제 물건 금방 사고 나왔어요. 나왔더니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왜 주차를 이따위로 하는 것입니까?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저도 가만 안 있죠. 주차를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왜 소리 지르십니까? 속으로 제가 참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목회자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그때 제가 즉시 깨닫고 회개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가 불친절하게 말했더니 이놈이 저한테 이렇게 이놈이 아니라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 하시는군요. 주님 제가 불친절한 말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제가 소리 들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런 경험한 적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한테 좀 퉁명스럽게, 좀 불친절하게 말했더니 직장에서나 아니면 다른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불친절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분 잡치는 말. 여러분, 그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아내한테
온유하게 말하지 않고 승질 부렸더니 예? 아, 내 이런 열받는 말을 듣는구나. 남편에게 따뜻하게 안 해서 이런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힘든 말을 듣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회개되는데 사람들은 보통 잘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으면요,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래? 왜 이렇게 함부로 해? 이 사람 안 되겠, 손 봐야 되겠는데? 나도 대갚아 줘야 되겠는데? 건수만 생겨 나도 가만 안 있어. 여러분, 나를 돌아보며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밖에서 누군가에게, 직장에서나 또 누군가에게 불친절한 말과 태도를 했습니다. 집에 왔을 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집에 왔을 때 아내의 들들볶는 이 잔소리와 이 쌀쌀 맞는 이 태도가 돌아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자녀가 또 속을 썩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거룩하세요? 저만 그래요 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니, 내가 밖에서 피곤해서 집에 왔는데 가족들까지 나를 힘들게 하나? 이놈의 집구석, 에이! 승질 낸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내가 밖에서 누군가에게 불친절하게 또 마음 상하는 말을 했더니 이게 나한테 이렇게 집안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때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여러분, 다윗이 이 말 들을 때 여러분, 다윗의 옆에 있는 부하 아비새가 분노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내가 이 사람을 처단하겠습니다. 예.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죠.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요, 자신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죄에 대한 대가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임을 깨닫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렇게 징벌하시는 것임을 다윗은 알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훌륭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시므이란 자가 자신에게 저주 퍼부었을 때 저놈이 감히 왕인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여봐라, 이놈의 목을 쳐라. 어디서 많이 듣던 사구통인데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저놈을 당장 손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다윗은 상대방이 자신을 욕할 때, 저주할 때 하나님이 나의 죄를 깨달아는 것이구나. 나의 범죄로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두게 되었구나. 자신의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모든 것을 내 죄로 연결시켜서 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혹시 나의 모습 가운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지 않는가? 내가 상대방에게 한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이러한 말을 듣게 하신 것이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타교의 어느 남자분이, 성도님이 밖에서는 너무 친절해요. 완전히 천사입니다. 간도 빼줘요. 너무너무 친절합니다. 근데 집에서는 아내에게 곧잘 승질을 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직장 상사에서 호되게 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잖아요, 여러분. 아내에게 함부로 한 대로 받는 것이구나. 예,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분은 자신이 직장 상사에게 이렇게 혼나고 어려움 겪는 것이 왜 그런지 그걸 못 깨닫고 못 깨달으니까 회개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직장을 가는 곳마다 윗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아내에게 또 집안에서 이렇게 승질냄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다른 누군가로부터 함부로 대함을 받는 것이구나, 이거를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처럼요 잘 못 깨닫습니다. 깨닫는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여러 성도님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사람들 안에는 좀 남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또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게 돌아오거든요. 때로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속썩이고 말을 안 듣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은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이 내 자녀를 통해 나를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는구나. 그걸 깨닫고 회개됩니다. 근데 보통 부모님도 어떻게 하죠? 애들 잡들이 하잖아요. 이놈이 말 안 들어? 하나, 둘, 원, 투, 쓰리. 아닙니다. 원, 투, 쓰리 할 게 아니에요. 나를 봐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아닌가? 내가 누군가의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이 자녀로 인해 또 남편과 아내로 인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든 게 아닌가? 나를 바라보면서 회개됩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잘 못해요. 다윗처럼. 누가 나 열받게 힘들게 하는 말하고 상처 주면은 저 사람 때나 힘들어. 속상해, 어려워. 보통 이러고 끝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길을 가는 사람은요, 100이면은 열도 안 돼요. 여러분, 열이 뭡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은 나 저 사람 힘들어, 어려워. 저 사람 왜 저래?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거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고 힘들어하고. 사랑 여러분, 엑서사이즈 연습해 봅시다. 누가 이런 굉장히 열받게 있어. 막 뚜껑 막 열려 그래.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죠. 할렐루야. 그때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거 있지 않는가? 하는 제가 회개할 건 없습니까? 나를 돌아보는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주라, 그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 헤아리는 대로 헤아림을 받는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과 구제를 베풀면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헤아려주고 용납해주면요, 그것 또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성도님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어떤 분을 300만 원을 줘서 이렇게 빌려주며 도와줬어요. 근데 이 빚을 진 분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잘 못 갚아요. 좀 기다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한참 기다려줬어요. 또 이제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또 상황이 어려우니까 또 못 받는 거예요. 좀 제발 기다려 주십시오. 이 성도님은 자신도 상황이 어려워서 빨리 받아야 되지만 다그치지 않고 이분을 기다려줬습니다. 그 빚진 분을 이해하며 유료해 줄 말들을 해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분에게 은혜 주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분에게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이 생기게 해주심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에게 친절과 간용을 베풀고 다그치지 않고 그 사람 마음을 헤아려줬더니 10배로 갚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는 거 아세요?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라. 그리고 채무자처럼 재촉하지 말아라. 형제처럼 대하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어느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치던 날, 한 노부부가 작은 호텔에 들어와 방을 찾았습니다. 이미 호텔은 10,000원이었어요. 다른 호텔을 또 방이 없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노부부는 난감한 거예요. 이제 길거리에서 잘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러고 있는데, 그때 한 호텔 근무하는 조지 볼트라는 정보원이 다가와서 날씨가 사나운데 연로한 어른들을 마냥 서성이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다면 오늘 제 방에서 주무십시오. 노부부는 한동안 망설였지만 종업원의 간곡한 권유로 그의 방에 묵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계산하면서 종업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을 지어주겠소. 이 종업원은 노부부가 농담하시는구나. 참 농담도 크게 하시네. 미소로 답하면서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났어요. 그 노부부로부터 뉴욕으로 오라는 초청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종업원이 도착하자 노부부는
그를 길모퉁이 웅장한 새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지어주기로 약속했던 바로 그 호텔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종업원이 내가 됐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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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녀들의 진로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 노인은 윌리엄 윌도프 아스토였고요. 그 건물은 유명한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었습니다. 친절을 심은 결과 일개 종업원이었던 조지 볼트가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호텔의 지배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호텔 종업원을 가서 여러분 자녀들 친절한 종업원이 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주라. 그래야만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은혜와 격려와 칭찬을 말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 관용과 이해를 베푼다면은 내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누군가로부터 이해와 관용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잘못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많은 부모님들이 너는 누굴 닮아서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이러지 마시고요. 엄마도 그랬어. 아빠도 네 나이 때 더 했어.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아이가 더 바르게 고칠 거예요. 상대방에게 말하고 행동한 대로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 수가 있어요. 상대방에게 선과 사랑, 친절 베풀면 내게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짜증,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승질 내면요,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상대방에게 한 게 곧 나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요, 상대방을 사랑한 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하는 건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관용하는 건 나를 이해하고 관용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미워하고 판단하는 건 나를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상대방한테 성질내고 짜증내고 이제 속 시원하게 막 소리 지르고 하고 나면은 속 시원하다는데 아니에요. 상대방이 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한 거예요. 내게 돌아옵니다. 상대방에게 친절, 온유, 관용을 베풀면은 우리가 상대방한테 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한테 한 것입니다. 반드시 내게 돌아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또 다른 나입니다. 상대방과 나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긴 것은 나를 불쌍히 여기고 궁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로 상대방을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판단하는 너도 같은 행동을 한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너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다. 왜? 너도 같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드러난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드러나지 않는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죄가 없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현재도 죄를 짓고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고 내가 판단한 그 사람은 드러났을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상대방이 했던 부족한 말과 행동을 나도 과거에 똑같이 한 적이 있고 현재도 내가 그런 행동하고 있는 것이 있을 뿐이지 안 드러났을 뿐이죠. 앞으로 미래에도 나도 그런 부족한 말과 행동을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과거의 나이고 현재의 나이고 미래의 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품고 살아간 것은 과거의 나를 살아간 것이고 현재의 나를 살아간 것이고 미래의 나를 살아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요, 나만 있어요. 옆에 분에게 빨리 봐요. 나에게 당신은 성도님은 또 다른 나입니다. 뒷분에게 또 나예요. 빨리 하세요. 또 나네. 다 나예요, 여러분. 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입니다. 나나. 다 나예요, 여러분.
당신은 또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성도님은 또 다른 나입니다. 예. TV에서 여러분, TV 보다 그런 적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막 사기치고 막 남 힘들게 하고 저게 인간이냐? 저게 인간이야? 우리 한 적 있잖아요, 여러분. 예. 또 나만 그래요? 여러분, 근데 또 우리 따라합시다. 또 나. 또 사기꾼 또 나와서 또 나. 여러분, 그들도 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저 나쁜 놈, 못된 놈, 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다 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헤아린 대로 도로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는요, 내가 상대방에게 한 그대로 받는다,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과 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입니다. 우린 모두 다 죄인입니다. 우린 모두 용서와 이해가 필요한 그런 궁유를 받아야 되는 죄인일 뿐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신학자이자 교부이자 성자인 어거스틴은 어느 날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고 있는 죄인들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저건 내 모습인데.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래, 나와 분리시키지 마세요. 저 사람도 나의 모습인데. 여러분, 남편 보면 소리, 여러분 이제 남편 보면서 아내분들 많이 하잖아요. 저 많이 봤거든요. 그러지 마시고요. 자, 에브리바디 해보세요. 아내분들 크게 하세요. 또 나. 여러분, 남편분들도 아내분들이 중에 깔끔한 분도 있지만 어떤 아내분들은 옷 벗은 자리가 그 자리예요. 다 허물 벗기듯이 그 자리 여기 그런 아내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볼 때 어떻게 하죠? 내가 그러지 말랬잖아. 남자분들 따라하세요. 또 나의 모습이다. 자녀들 보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모습 많이 봤어요. 왜 그러니? 자, 따라하세요. 또 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도 예전에 그랬지. 부족한 실수가 많았지. 지금도 그렇지. 앞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상대방과 나를 분리시키지 마세요. 상대방이 나예요. 할렐루야. 다 상대방 속에 나의 모습이 있어요. 다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건 은혜 받은 죄인일 뿐인 거예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 그런 것이지 내가 잘난 것이 하나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서 나와 분리시키고 판단한다면 그건 가장 큰 교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허물이 많은 자입니다. 조금이라도 상대방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그런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내가 상대방보다 객관적으로 100가지가 나아, 한 10가지는 나은 것 같아. 그거 내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겉모습을 가지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그렇게 바리새인적인 사고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때로 비판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겉만 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그 이면의 내용들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중국 선교 갔을 때 중국에서 이제 몽골까지 간 36시간 침대 기차를 탄 적이 있어요. 그때 책을 몇 권 가져와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였는데 그 책을 읽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 2명이 막 놀고 있어요. 그 아이들의 아빠가 이렇게 가만히 있고 그 옆에 한 남자 또 이제 한 사람이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노니까 참았어요. 왜 이렇게 떠드는 아이들이 막 참았어요. 근데 애들이 더 막 날뛰는 거야. 막 지하철 막 의자에 올라가서 뛰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닌데
이 아이들 아빠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쳤어요. 이 아이 아빠한테. 왜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소란스러운데 왜 당신이 아빠인데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자 넋이 반쯤 나가 있던 이 아이 아빠가 정신을 차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아이들의 엄마를 장례를 치고 오느라 제가 정신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을 들은 남자는 자신이 상대방의 처지를 모르고 소리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잘 모릅니다.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에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아무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다 몰라요. 상대방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날의 어려움과 상처와 괴로움의 눈물의 시절들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다 모르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왜 그런가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모르잖아요. 부모님이 어떤 힘든 삶을 살아오셨는지, 그들의 부모님부터 어떤 상처를 받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인지, 얼마나 고통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우린 다 모르지 않습니까? 왜 아내가 소리 지르는지 남편은 다 아십니까? 아내가 어떤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단 한 번이라도 그 내면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아내분들은 왜 남편이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다 모르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이 그렇게 아이들이 방황하는지, 왜 그렇게 거역하는지 다 모르잖아요. 그 마음속 깊은 곳의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저 드러난 것으로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도대체 말하는데 안 듣는 거야? 우리는 드러난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 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밖에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있는 절망을, 그 고통을, 그 눈물을 우리 한 번이라도 들어보려고 노력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의 처지와 힘듦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좀 더 겸손해지게 될 것이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건 잘못한 것이에요. 죄가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긍휼의 마음의 태도를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이적이야? 판단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러한 때가 있었지. 기도해 줍시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로 마음 아프게 할 수가 있지? 판단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 준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있지. 긍휼의 마음으로 이해하며 기도해 주는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잖아요. 나는 나를 그래도 이해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은 또 다른 나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또 다른 나입니다. 다 나의 모습인 거예요. 다 나의 부족함인 것입니다. 다 죄인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상대방의 겉모습만 가지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우리가 쉽게 판단하며 말했던 순간들 용서해 주십시오. 상대방의 내면과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을 알지 못한 채 너무나 쉽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 상대방의 겉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아내와 남편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랑을 주시고
경청할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어루만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나와 분리된 자가 아니라 내가 다른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인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반대도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만 자랑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을 나를 대하듯 대하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그리스도께서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며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